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always,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죠. 수련회 때 참 많이 외웠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스스로 묵상을 좀 하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인가? 즉, 내가 평소에 반복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의 습관들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때로는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요즘 이제 수련회 기간이니까요. 옛날 수련회 때는요, 한 20여 년 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항상 나왔던 질문과 이 강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왜 하면 안 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질문이 유효할까요? 지금은 수련회 때 그런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표들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의 음주율, 흡연율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이런 질문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혼전 동거 혹은 낙태, 그리고 최근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CTS에서 한번 그런 걸 다룬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문신을 하면 왜 안 되는가 였습니다. 그럼 문신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몰라요. 문신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타투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일회용 타투, 헤나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유연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문신 그 흉한 거 어떻게 해? 그거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옛날 옛적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몸에 무늬를 그려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선구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믿는 자는 문신하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구절이고요. 모든 문신이 다 안 되는 것인가? 제가 문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년 전 처음으로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최고 이슈는 노랑머리 염색이었습니다. 노랑머리 염색. 그때는 왜 그렇게 노랑머리가 많았나 몰라요. 지금도 간혹 있긴 한데 전같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그때 논란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흥분하셔가지고 뒤에가 서 있으라고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옛날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50년 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의 논란은 드럼이라는 악기의 사용이었습니다. 드럼 쳐도 되는가 였어요. 그게 바로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절대 안 된다. 또 전자악기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안 된다. 상당히 완고했는데요. 그게 불과 80년대 후반 되니까 다 그냥 풀어지어 버리더라고요. 조금 더 옛날로 가볼까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문신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10년 후에도 유효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 한참 뜨거운데요. 파리 올림픽만큼이나 이번에 새로운 후보가 된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 부통령,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근데 그분 딸이 20대 중반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온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문신 한 18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해리스의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그 딸의 문신이 20대, 30대들의 표심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영향은 없지만 만약 작은 두세 개 정도의 타투가 사회생활, 취업하는 데 도움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식은 아마 송두리째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쯤 되면 우리가 행하고 있고 판단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먹는 고기예요. 육류를 팔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지만 당시에 유통되던 고기의 많은 퍼센트는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소나 양이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길 때에 그런 비슷한 형태의 우상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우상 제사장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하고 이득을 위해 시장에 유통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냉장 시설이 없던 그 시대는 잡으면 바로바로 와가지고 시장에서 유통이 됐던 거예요. 자, 이거를 먹는 행위, 이걸 사서 먹는 행위는 곧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꼭 우상에게만 드려졌던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잡아서 유통하던 것도 있었지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고 뭐가 아닌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은 다 개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예수를 믿고 원래는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드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우상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저 시장에서 파는 거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양고기 저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저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고 그게 곧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뭐 제사를 참석 안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에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는 아니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였느냐 하면 집안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1999년이에요. 집안의 제사 문제가 모든 집안에 아들의 대학 입시보다 그게 더 컸어요. 저는 상당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고 자란 지역 혹은 집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독 가정 중에. 저는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 제사밥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상에 올려졌던 밥입니다. 저는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저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 신분에. 절만 안 하면 제사를 안 드리면 되지. 그런데요.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분들조차도. 또 혹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대충 상 위에 우리가 먹는 거 좀 올리고 뭐 요즘 제사상에 뭐 피자도 올리고 뭐 파인애플도 한다면서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심각성을 이야기했던 분들은요. 그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식재료를 준비하고요. 또 그 음식 하나하나의 의미, 또 위치, 방향, 제문 쓰는 거 하나하나가 절차와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 그 가문이 한번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마어마한 집안 행사였던 거예요. 대개 예천, 안동 분들이 비교적 그런 데에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저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때 그 구역의 집사님들은 해법을 제가 이렇게 제시했어요. 가장 먼저 가서 일하십시오. 가장 많은 돈을 내십시오. 가장 늦게까지 집안일을 정리하고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목숨 걸고 어떻게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밥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할 때 맨 마지막에 풀면서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밥 먹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다 제사상 없어지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지난 지금은요, 그분들이 다 80이 되어서 정말로 집안의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간증인데, 그때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분들이 보는 제사밥은 다르다. 이분들이 보는 제사밥은 서울 사람이 생각하는 제사밥하고는 완전 다르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장례식을 봤습니다. 장례를 갔는데 상주들이 하나같이 머리에 두건 쓰고요, 삼배옷을 입고요, 그리고 굴건이라고 하는, 굴건도 쓰고 결혼한 사람이 쓰는 거죠. 또 행전이라고 하는 바지 밑에다가 대는 그 각방 같은 것을 다 두르고 직접 만든 집신을 신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앞에서, 그런 분들 앞에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무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진지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장례를 대하는, 제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이건 종교가 맞구나, 이건 정말 종교가 맞고 이것은 함부로 대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긴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비슷한 심정이 고린도 교회의 개종한 신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이들은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하는 게, 시장 가서 그거 다 사다가 먹으면 안 됩니다. 섞일 수 있으니 아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입장이 너무도 달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 비하면 그건 거의 가짜에 불과한 거야. 우상한테 하는 일, 그거 의미 없어. 그게 4절이지요. 4절 5절. 6절 7절로 가면,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형제들이야. 그들을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 너희들은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따라 하실까요?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바울이 대답한 해법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뭘 묻지 말까요? 고기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제단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파는 장사꾼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단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없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누가 와서 이거는 제단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옆 사람 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원칙이 됩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먹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요.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 하신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 나나 하나님이나 그 먹는 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대해서, 뭘 먹으면 대단히 큰 영광이 되고 뭘 먹으면 엄청난 죄를 짓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참 공감이 됩니다. 참 공감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오늘같이 이렇게 초열대야가 있는 더운 여름이면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바로 에어컨 온도입니다. 에어컨 온도.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시원해요, 더워요? 대답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주 눈에 한눈에 딱 보여요. 지금 이게 어떤 분은, 제가 이거 30년 동안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요맘때 되면 너무 추워서 옷 입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아주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옷을 입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전기를 이렇게 팡팡 쓰면 어떻게 해?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 말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부채질 하시는 분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이럴 때 키라고 에어컨 샀지 그래. 에어컨을 이렇게 아끼면 어떡해?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더워서 집중이 안 되네.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충청남도 저 보령군 끝에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양한지 몰라요. 생각과 판단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요. 전 실제로 그런 분 봤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때 우리 줄 서잖아요. 그런데 줄 서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새치기해서 먹었다고.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교회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고 장로님이라고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상처 안 받으시니까. 새치기 제일 많이 하는 직분자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새치기를 하겠어요? 그 새치기라고 보니까 새치기지, 사실은 그 빨리 그 다음 일이 뭐가 있으니까 식사를 하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보죠. 왜 뭐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가 방송실에서 사역할 때는요, 항상 뛰어 올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한 명에게 마음에 들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그러면 장로님 다 했습니다. 막 고쳐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대로 해놓으면요, 장로님 내려갔다 올라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훨씬 나아졌다고. 뭐 이러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품는 태도겠죠. 항상 예민한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뭐가 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담임 목사의 설교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단어, 맥락이 그게 아닌데,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뭔가 표현 하나, 단어 하나, 혹은 몸짓 하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인가를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죄와 범죄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죄니까요. 타협이 안 되는 순간이죠. 취향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화합이 되겠는데, 죄의 문제라면 아주 심각해지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개신교 안에 교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단만 23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한 200개 정도는 장로교 쪽에 속한 교단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우리는 교단이 많아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교단이 10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50년대, 60년대에 늘어난 것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WC 가입 문제, 또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나 또 하나, 1946년부터 발생했던, 노골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 1946년도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5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의 별칭이 있었는데요.
출옥성도였습니다. 출옥성도, 감옥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분들 50명은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면 당시 장로교단 총회에서 결정했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일제에 투옥됐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직분이 회복되어서 총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당시에 194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예배당 안에는요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또 가미다나라고 해서, 가미다나는 뭐냐 하면 일종의 간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다가 간이 제단을 놓고 그걸 그 앞에 절을 했던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저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추록 성도들의 호소였어요. 그리고 함께는 물론이고 이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일장기로 가미다나로 오염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교단을 만듭니다.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때 세워진 신학교가 고려신학교, 만들어진 교단이 고신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들도 비슷한 운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장측이라고 하는, 우리 춘천에도 하나의 교회가 있는 순장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때부터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한 당신들은 우상숭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께 못 있었던 거죠.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참배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때는 또 그분들에게 그런 사정들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통한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자체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하는 교단이 폐쇄가 되고 해방과 함께 아예 교단 자체가 다시 태어나서 그 문제는 별로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와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연합하려고 하니 과거의 아픔이, 그 상처가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제안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배려와 양보와 희생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제가 최근에 초등학생들 성경학교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제 방에 와서 티셔츠 내놓으라고 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이 자니까 좀 늦게까지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한참 때 애들이다 보니까 저녁을 잘 먹었는데도 밤에는 또 간식이 나갑니다. 간식이 나가요. 근데 그날도 첫째 날 저녁인데 9시가 넘어서 이제 애들 다 자야 될 시간인데, 그 간식 시간에 그때 그 티셔츠 달라고 고집했던 그놈들이 또 온 거예요. 제 방에. 초등학교 5학년 6명. 그놈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치킨 드세요 하고 간식을 갖고 온 거예요. 음료수하고. 자, 맛있는 게 생기면 누구를 생각하는 게 좋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저는 밤 9시에 치킨 먹는 걸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딱 이렇게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얘들한테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죠. 사실은 치킨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고 귀한 치킨을 저한테는 별로 안 귀하지만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 드시라고 애들이 가져온 거예요. 이야, 제가 고마워서, 그래 니들이 빨리 커서 우리 집사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들어가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치킨을 보면 뭐가 제일 생각나? 그랬더니 한 명이 맥주요 그러더라고요. 치킨은 맥주, 치맥이죠. 그럴 때는 웃고 넘어가야지
그또 맥주가 집에 있냐 없냐 하면은 애들은 꼭 쓸데없이 아빠 얘기, 삼촌 얘기, 뭐 할아버지 토한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질문을 깊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 질문은 전 이거였어요. 너희들 중에 앞으로 20살 되고 30살 되어서 그러면 그런 맥주 마시고 소주 섞어 마시고 이럴 사람. 그랬더니 애들이 저희는 술 안 마셔요. 저희는 평생 안 마실 거예요. 술 마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엄마 우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교육을 감성적으로 잘 시켰어요. 엄마. 여러분 제가 남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남학생들에게 제가 개회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욕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욕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제가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중학교 가서 욕 안 할 사람, 남학생들 기준이에요. 거의 없을 걸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걔들은 중학교 가면 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집니다. 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얘들 술 마실 가능성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뭐 아주 높아진다고 보야지. 왜 그럴까요? 왜 어릴 때는 다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생각이 달라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생각이 달라지는 영향이 있는 거죠. 즉 주변을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고 또래 집단이 있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생각 순진하네. 그게 다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로 원치 않지만 그걸 굳이 접할 때가 있어요. 접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좋아지게 되면 자신의 삶이 결국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되게 이런 식이에요. 다 무엇이 좋은지는 정확히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정답대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순간 원칙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원칙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곤 하죠. 저는 오히려 교회가 그러한 달라진 원칙이나 이런 일에 물론 그걸 다 수용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술, 담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신앙을 다 논할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최소한 세상과는 다르고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도 아는 정답을 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할까요?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착한 것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착한 것, 정직한 것은 분명히 귀하고 좋은 가치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손해볼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손해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바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수영장 다녀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근데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차량이 다 동원됐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큰 차도 하나 빌려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을 누가 하셨나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셨어요. 우리 장명주 장로님, 신덕근 장로님. 여러분 근데 신덕근 장로님은 지난주까지 주중에 수술 받은 환자입니다. 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 이후에 지금 신덕근 장로님은 상당히 많은 이 검사와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퇴원해야 될 날을 하루 땡겨가지고 어제 온 거예요. 허리에 이 배 옆에 튜브가 꽂혀 있어요. 그런 상태로 와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아이들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음식도 잘 못 드세요. 그런데 땀을 막 흘리면서도
나는 괜찮아요.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장로님 보면서 제가요, 야, 이러다가 더 안 좋아지고 나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순교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로는 장로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 나와도 딴 사람이 해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실 장로님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 하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약해도 한다면 저 아이들 진짜 은혜 받을 겁니다. 제가 어제 하나 결심을 했어요. 제 방 찾아왔던 5학년짜리들이 이제 19살, 20살이 되고 보조교사를 하겠죠. 얘들 그대로 크면 25살, 30살이 되겠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너희들 수련회가 그냥 된 줄 아냐? 장로님이 튜브 꽂고 운전해서 된 거다. 목숨 걸고 운전해서 너희들이 그때 성경학교 한 거다. 그때 그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너희들을 배려하고 그 약속 지키겠노라 헌신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주 명단 다 써놨어요. 이놈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기준에 옳은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안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먹어도 돼. 그런데 먹을 필요 없어.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생각을 바꾸기보단 품어주고 인정할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각자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원칙이 다른데 어떻게 안 부딪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양보해야죠. 누군가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거침이 없어야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수용할 수 있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고 원수를 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걸 요구할까요? 마지막 33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먹는 음식 때문에 편가르고 정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수준 안 되지만 품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겠지만 그래서 인간관계는 참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